제가 몇 해 전에 그 인터넷에 어떤 분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새해 기도문 이렇게 하고서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거기다 기도문을 적어 놓았냐면, 하나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거꾸로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뒤집히지 않게 꼭 뚱뚱한 몸매에 날씬한 지갑이 아니라 뚱뚱한 지갑에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문, 새해 기도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셨을 때 올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주셨어요?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만큼 참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복을 구하는 사람도 참 드물다 싶을 만큼 우리는 조상들들 보면 이 복이란 말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문설주에도 예전에는 대문에 들어갈 때 대문 앞에 크게 복자를 딱 써놓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주발 그릇에도 복자를 새겨놨었고요. 숟가락에도 심지어 복자를 새겨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꼭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꼭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은 그런 풍속을 좀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새해 되면 복조리라는 것을 팔았고 그 복조리를 또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집을 사도 꼭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집을 봐요? 복덕방. 지금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꼭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방에 가서 집을 구하고 또 땅도 구하고 그랬었고요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에게 복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름에 또 복자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복남이, 만복이, 여자 이름에 복순이,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이름이 복자, 복자가 들어가세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라 해서 이름에도 복자를 많이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갈망하는 것 가운데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큼 또 절실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사실은 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복이라고 하면 보통 오래 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출세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많이 갖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보통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기도, 또 출세에 대한 기도, 또 자녀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늘 어떤 말씀을 많이 했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 문제야.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이런 신앙, 이 신앙은 잘못된 거라고, 한국교회가 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그냥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요, 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성도들한테도 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왠지 수준이 낮은 목사인 것 같아가지고 하도 교수님들한테 그게 문제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내가 그렇게 자꾸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구하면 왠지 내가 좀 수준이 낮은 그런 목회를 하는 거 아닌가,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잘 못했던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쭉,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면 정말 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정말 절실하게 있어요. 저분이 정말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또 자녀를 구하는, 그렇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정을 보면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거나 또 어떤 승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그 마음에 공감이 되어져서
저도 정말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게 돼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복을 구하는 것은 이것이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요. 그래 늘 언제나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소위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복적인 그 복을 구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팔복 가운데 이 설교는 예수님이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66권 가운데도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어디일까요? 라고 만일에 묻는다면 아마 복음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의 중심은 예수에게 있고 그 예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는 성경의 가장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교훈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이게 소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빈슨이라는 분은 산상보훈을 가르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의 최고봉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요. 또 울스하우젠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한 교훈의 말씀은 결국 산상수훈의 각주, 주회에 불과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그 주님의 말씀, 또 그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핵심이 아마 팔복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상수훈의 열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팔복은 산상수훈에 들어서기 위한 열쇠와 같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 말씀으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팔복은 또 그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8가지 복은 사실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렇죠?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그 성품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은 이 첫 번째 이 말씀과 사실은 다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자 가난이 어떻게 복일까? 이게 고민이 돼요. 그렇죠? 가난이라는 말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불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이 선뜻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가난이 얼마나 힘든데. 저도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사기를 한 2번을 당하셔서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정말 단칸방에서 오랜 동안 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학비를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자라서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유학생활 할 때도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내일은 뭘 먹을까도 걱정할 만큼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말이죠. 또 제가 또 개척을 해보니까 이 개척기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지를 내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가난이 복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들어요. 이게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이게 딱 수용이 선뜻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난이 복이란 말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그 복의 개념은 뭔가 특별한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복이 있다.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말씀이죠.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란 말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 원전이. 근데 그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이 복이란 말을, 복이 있느냐는 말을 마카리오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썼어요. 마카리오스. 이게 이제 복 있다는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마카리오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 이 마카리오스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복되시며 할 때 그 복되다는 말이 역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어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혹은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위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복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자,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과 환경을 원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 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환경을 갖기 원하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함께, 그렇죠? 함께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런 세상적인 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뭘 졸라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막 조르고 매달려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만일에 거기에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아직 온전히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 참 잘한 일이에요. 내가 상처난 영혼을 안고 울면서 달려나오신 거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 참 잘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서 늘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내 병을 고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온통 이런 것에만 내 마음이 매달려 있어서 오직 그것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신앙의 의미를, 그 복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행복은 환경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래전입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로버트 우스트라고 하는 그 어느 교수가 전 세계 54개의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자, 각 나라 사람들이 얼마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래서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54개의 나라를. 자, 그 54개 나라를 딱 순위를 매겨서 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제일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한 몇 위쯤 나왔을까요? 행복지수가. 행복지수가 54개국 중에 46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제일 잘 산다고 그 힘센 나라라는 미국은 저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한국은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53위? 이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은 중간쯤 갔어요. 23위. 54개국 중에 23위였어요. 한국은. 그러면 이 당시에 뭐 지금도 큰 순위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에 세계에서 그럼 제일 행복하다고 사는 나라 1위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말이에요. 방글라데시. 그다음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류로 가지고 한 가족이 하루를 산다고 하나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제일 가난하다고 하는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마음에 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행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행복은 결국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원어대로 보면 이게 어순이 우리나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순서가.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먼저 나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러분 독일어 성경도 찾아보세요. 젤리 진트.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되다는 말이 먼저 나요.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사실은 복이라는 말을 행복하다, 복되다는 말이 영어에는 보면 blessed 이렇게 원래 영어 성경의 말이 이제 blessed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 happy란 말 잘 아시잖아요. happy란 말도 행복한 뭐 이런 의미잖아요. 복된 행복한. 그러면 해피하고 블레스드의 차이는 뭐냐? 일반적으로 저기 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구분해 보면 해피는 내 외적인 환경이 달라져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그 행복함. 그때 내가 해피하다고 하는 거야. 해피. 그럼 블레스드는 뭐냐? 블레스드는 내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 행복의 근원, 그 뿌리가 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행복함. 그것이 블레스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그래서요, 사실은 오래된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말을 오아시스와 종종 비교해서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오아시스와 비교돼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알잖아요. 사막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오아시스는 그 속에서도 거기 샘이 솟잖아요. 물이 솟잖아요.
생수가 솟잖아요. 외적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 그 생수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마카리오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의 근원이 있어서 그 뿌리가 있어서 샘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행복함, 그 복, 그것이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blessed 할 때 그 bless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그 뿌리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피의 제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blessing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미가 있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나의 개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헌신 안에,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끝없기 때문에, 그 갈증이 끝없기 때문에 그 행복이 완전히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나눔과 드림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드림과 나눔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그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되게 보통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베네티차레 이렇게 또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교수 티내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냥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네티차레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은 이웃을 축복하는 데서 온다 하는 말씀도 되겠죠?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림으로, 그리고 이웃을 축복함으로 복이 온다. 복이 거기 있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체로 이제 후회를 하죠. 돌아보면서 이제 후회스러워, 좀 자신의 삶에서 후회하는 게 어떤 것을 후회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보통, 내가 그때 저거 조금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소유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 뭘 후회하느냐? 그때 내가 조금 더 베푸고 살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나눌 걸. 보통 사람은 다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을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야. 내가 얼만큼 나눌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얼마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그 주신 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었는가.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들을 막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치열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우리 학생들, 유학 학생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또 나름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이렇게 공부 마치고 교수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시죠? 그거 치열하다고 하는데. 치열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더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속에서 늘 경쟁하면서 사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걸 좀 다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다시 여기 와서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베를린 드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드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꿈을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렇죠? 드림, 꿈이란 뜻도 있죠. 영어로 이제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런 뜻도 있고 중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드림하면 한국말로는 뭐예요? 드림은 드린다는 뜻이에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중어적인 의미를 사실 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그런 의미로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기에 사실 참된 행복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없다고 한다면,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 보세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여기 어디 물질적인 이야기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대개 보면 인격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팔복의 말씀. 그렇죠? 인격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행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 닮는 인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제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소박한 소원들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 뜻은. 자, 많은 자칫하면 우리가 가난이라고 얘기하니까 물질의 가난을 자꾸 연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꼭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물질은 중립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면 그것처럼 참 좋은 게 없을 만큼 참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물질에 매여서 내가 그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 그러면 만몬이 돼요. 그러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해요. 그 물질이, 돈이.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다 돈 때문에 범죄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일도 다 저질러요. 그 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참 귀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칫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지는 않아요.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반대로 물질이 많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좋은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가진 것 없어도 교만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세상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런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 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할 때도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물질의 가난이라고 했으면 아마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칫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심지가 약하고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사양하는 것. 이걸 마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사양하면 이게 마치 겸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기 너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는 입술이 둔한 자이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양하고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작아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또 웨슬리도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럼 그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말이죠. 겸손한 마음은 자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는 마음,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 제자가 선생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저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교만이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딱 요약해서 맞아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러 두 사람이 와요. 누구?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찾아와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보면서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이요, 나는 저들과 같이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자랑스럽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찾아와서 감히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들어, 하늘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해. 땅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도 우리가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또 원어에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코스, 가난한, 그리스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푸토코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무슨 얘기냐?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가난. 그게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네요. 철저한 가난,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가? 어떤 사람이 참 구원받기 어려운가?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마음이 부유해서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선입견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은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참 전도하기 어렵죠. 이런 사람은 자기 위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 팔복 강해라는 그 강해집에 보면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가난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기 상태는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 그 절대적인 가난의 심정, 그것을 가르쳐서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심령이 가난이라는 것은 마치 헐떡거리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또 주석을 했어요. 헐떡거리는 마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그죠? 신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우리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갈증이 나면 이걸 좀처럼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때 막 그 물을 찾을 때 말이죠. 그 헐떡거리는 그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헐떡거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조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이때 이제 이 천국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 보통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는 대부분 공간적인 것만 생각해. 어떤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죠.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물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곳을 가리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거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주권적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 대한민국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통치권자가,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보통 그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나는 천국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불의와 부와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심령이 가난해야 그가 천국을 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실 만큼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 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부시면 다 날아가요. 저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간절하게 얻고자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부시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고 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가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